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방 지역에 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해 때 이루어진 대표적이고 첫 번째 일은 이방인들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방 출신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방 지역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그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납니다. 놀라운 일이니까 소문이 나는 거겠죠. 별일 아니면 소문이 날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땅에서 들려오는 이 복음의 확장과 진보의 소식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안디옥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민 속에 이제 떠오른 답이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매우 귀한 결정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은 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급기야는 바나바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을 도울 사람으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출신 사람들의 선교와 또 타 지역 출신의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적인 섬김과 훈련으로 빠르게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인데 이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했고 또 여러 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갖는 특성이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km 정도 북쪽에 위치합니다.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 오른쪽에 그 뾰족한 게 나와 있는 오른쪽 귀퉁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 나옵니다.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약 직선거리로 500km 정도 됩니다. 이곳은 기원전 3세기 헬라의 셀류코스 1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셀류코스 왕조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64년에 로마가 이제 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는 이 점령지의 수도로 삼았고 또 군사 기지로 삼게 됩니다. 신약 성경 당시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 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의미입니다.
안디옥이 이런 큰 도시로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지도에서 본 것과 같은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내륙으로는 오론테스 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지중해와도 접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큰 항구가 이렇게 이 도시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마누스 산맥 밑에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는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도로가 위치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같은 지리적 특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을 찾았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누스 산맥을 내려오는 사람의 절반은 이곳을 지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산맥이 너무 높으니까 양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맥을 넘어 무역하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은 이 도시를 지나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항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도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무역이 활발하고 또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은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매우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해상무역, 육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많은 인종과 나라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특징으로 이 도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개방적이고 또 포용력이 큰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의 특징을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리더들의 이름이 이제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5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이런 식의 나열은 이름 순서가 곧 리더십의 순서를 의미했습니다. 한 사람씩 조금 살펴봅니다. 바나바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공식적인 사역자였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구브로 섬, 지도에서 보았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고요.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판 다음에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사도들의 보증을 받아서 이렇게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 중에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보증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리더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소개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게 지역 출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니게르는 지역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 됩니다. 니게르는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피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흑인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썼죠. 이 니그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 니게르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흑인은 오랫동안 차별받아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의 두 번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흑인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추지 않고 당당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시므온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흑인이었는지 우리 몰랐을 겁니다. 당연히 어떤 논쟁도 논란거리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에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에 있어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공식적인 제자 리더였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세운 첫 번째 리더는 시므온이었습니다. 흑인을 교회가 세운 첫 번째 리더로 세운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거나 당시의 사회에서 결코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구레네 어딘지 아세요?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개정개혁판 성경만 읽으시잖아요, 주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다른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도를 보실까요? 너무 작죠? 안 보이죠? 왼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점이 있고 구레네라고 표현된 점이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헬라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데요. 기원전 5세기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 디아스포라 남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거주했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흩어져서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 예수님 길 가는데 옆에 있다가 십자가 대신 진 시몬 있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 앞서 보았던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과 논쟁했던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때 논쟁했던 유대인도 이 구레네 출신입니다. 루기오도 시므온처럼 안디옥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외지인이었던 겁니다. 외지인 흑인 시므온을 스스로 세운 첫 번째 리더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외지인 루기오도 시므온 다음에 리더십으로 세워준 교회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왕의 자녀가 태어날 때 이제 왕비가 직접 젖을 먹이지 않고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여 기르니까 유모의 자녀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어릴 때 이제 왕의 자녀들은 왕궁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 왕의 자녀들의 친구를 삼기 위해서 동성으로 하는
아이들을 왕궁에 데려와서 함께 자라게 하고 함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이 단어를 친한 친구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마나에는 친한 친구 사이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알듯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태어난 시점 기준으로 2살 이상 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공조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침묵함으로 동조했습니다. 마나에는 그러니까 이런 헤롯과 친한 친구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헤롯과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추적하여서 박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혹 함께 한다 하더라도 그를 리더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저는 왠지 생각해 보니까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리더로 세워 주었습니다. 마지막 리더는 사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이나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는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방 선교를 할 때는 그리스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혼용했던 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것도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리스식 이름 그리고 유대식 이름을 다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 또는 바울은 매우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아마 바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회심했지만 그의 회심은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바울을 데리고 다니며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추천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다소에서 10여 년 넘게 머물고 있던 이 사울을 다시 이제 찾아가 데려온 것이 이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보증이나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바나바의 보증만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를 신뢰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도 이제 리더로 세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으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넓은 개방성과 포용력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부럽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일을 맡기고 할 때 보면 참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며 흑인조차도 그 당시에 이제 흑인이 갖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흑인을 첫 번째 리더로 세울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이 개방성, 또 이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가 참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편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지만 돕고 섬기고 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11장 말미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을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해서 그것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또 13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운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한 번 보낸 것도 아닙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더 보냈습니다. 보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이방 및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는 끝까지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룬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일, 가장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저는 11장 26절이 기록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이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처음으로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원래 의미는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라고 말을 바꾸어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불리게 됐다, 일컬음을 받게 됐다 하면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은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비로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사건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굉장히 잘 사용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 또는 별명은 안디옥 교회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쓰지 않았으니까. 안디옥 교회 이후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또 다르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했기 때문에 얻게 된 별명이었을 겁니다. 달랐다면 이런 별명 얻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이때부터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과는 다른 정체성이 이세에서야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로마로부터의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되어 불려지기 이전까지는 로마 사람이 볼 때 유대교인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한 분파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할 일,
너희 일, 유대교의 일이라 여긴 겁니다. 당시 로마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견디고 이겨온 유대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왕조들,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등등 이전의 제국들도 유대교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목숨을 걸면서라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식민 통치와 지배에 대해서는 너희가 인정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식민지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대신 우리는 유대교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면서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 신흥 종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신흥 종교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체제의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신흥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신흥 종교를 억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점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은 이곳에 교회가 생기고 뭔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유대교와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 만에 유대교인과는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흑인을 리더로 세우는 등등의 그와 같은 일들,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 때문일 겁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안디옥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이고 삶이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지 가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참 궁금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을 한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성장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교회,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폭넓은 개방성과 포용력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인정하여 주는 교회. 이런저런 시도들을 비판하기보다 응원해 주는 교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격려해주는 교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흠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 세워진 사람들을 신뢰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꿈꾸어 봅니다. 차세대 각 부서에서 청년부와 장년부의 여러 부서와 셀에서 교회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계획해보고 행해보면 어떨까요?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관행 속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예수를 품은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램과 소망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바램과 소망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이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짜십시다. 알아서 하겠지. 나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서 해줘야지. 나도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험해보고 실천해보고 도전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1장 21절에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마치 도망간 것처럼 흩어졌지만 실패했다, 도망갔다 말하지 않고 이방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던 것 같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익숙한 것이 좋다라고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꿈꾸고 계획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들을 도전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 땅에 처음으로 생긴 안디옥 교회는 흑인을 비롯해 타지의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이었고 예수와 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유대교인이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며 이전과 이후를 나누었던 교회였습니다. 폭넓은 개방성과 포용력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즐거이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교회 모든 부석과 사역과 성도들이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계획하고 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